자, 오늘 이 말씀은 그 베다니에 사는 이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죠.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들과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베단이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한 두세 시간, 아니 2, 3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예, 가까운 곳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그곳에서 이제 좀 쉬시고 그랬습니다. 편하게 쉬실 수 있고 친한 친분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두 자매 동생들이 오빠 나사로가 위급하다고 전가를 보내요. 이제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가까우니까 바로 오실 줄 기대했을 겁니다. 상황이 지금 굉장히 급박하거든요. 오빠가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전가를 받고도 이틀을 더 기다려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속이 타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틀을 지나신 다음에 이제 가자 그래요. 근데 또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8절 보세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위험을 좀 약간 피해서 있는 상황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해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잠깐 피신이 있었는데 또 다시 그곳으로 가자 하시는 거죠. 그러니 또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또 그들 나름대로 바로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제자들은 또 제자들대로 그 죽는 자리인데, 돌로 치려고 했던 자리인데 그곳으로 다시 가자 하는 말씀도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또 제자들처럼. 지금은 정말 이때쯤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이 될 법한데, 그날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고 간절히 기도했고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응답이 없는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되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뻔한데 제자들이 괜히 두려워했겠어요? 돌로 치려 한다는 것이 제자들만의 그게 상상이고 제자들만의 불안이겠네요. 이건 분명하고 객관적인 거죠.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셔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자, 예수님이 이틀을 더 기다리신 건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러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가를 보냈을 때 바로 가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진짜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들을 그들은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지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온 그 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 표적이 7가지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다시 죽으셨다 부활하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왔던 그들의 삶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신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더 큰 고난을 받게 되고 더 힘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이죠. 기다려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걸 모르니까 애가 타고 속이 타긴 했을 거예요. 원망이 생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데 당연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고 그 오빠가 죽었으니까 그 원망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기다리셨던 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셔요. 일이 급박한데, 아니 어떤 때는 일이 이제 완전히 틀어져 버리고 끝나버렸는데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지 않으시고 일인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안 좋게 끝나고 실패로 끝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 원망이 나오기도 할 겁니다.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끝나게 하진 않으셔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모든 상황이 다 끝났다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또 살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죠. 죽은 오빠를 살리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끝났고 이제 종료됐고 기도 응답은 없고 이대로 실패하고 그렇게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또다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다릴 수밖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상황이 끝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또다시 살리셨어요. 상황 끝. 이제 이대로 끝나버렸다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또 일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걸 믿는 게, 그걸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믿음 아닙니까? 이틀이란 시간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애가 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쏟아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오빠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이틀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 그리고 이틀 끝에는 결국은 죽고 말았는데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근데 상황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이제 다 끝났어 했는데 그대로 끝난 게 아니었어. 그 다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말씀을 받잖아요. 우리 말씀을 들었잖아요. 상황 끝 뒤에 예수님이 또 다른 역사,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린 배웠잖아요. 그럼 이거 품어야죠. 이거 믿어야지. 이거 믿고 기다려야지. 이 뒤에 또 있다는 거. 주님의 또 다른 역사가 있다는 거. 그걸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려야지. 그게 말씀을 들은 자의 자세잖아요. 듣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우린 들었잖아요. 우린 배웠잖아요. 그럼 기다려야지. 포기하지 말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 갖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주님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배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 이틀을 기다렸지만 주님은 끝내 오지 않으셨고 그 오빠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지 하나님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뒤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었으므로 우리도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역사가 있음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이 올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